오늘 회개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 위기의 시대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총체적 난국의 위기의 시대라고 할 때에 간단하게는 한번 기후 문제만 먼저 또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 세계 기후 문제만 들여다보아도 완전히 위기죠. 흔히 쓰나미나 또 지진, 홍수,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관이 바로 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가정이 무너진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어쩌면은 내 개인의 삶도 다 무너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뿐만일까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인구 절벽이 더해지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양상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보통 이 가정의 문제는 부모와의 문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로 이렇게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또 양상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가정 내에 어떤 가정은 폭력, 그리고 불신, 또 대화의 단절, 그리고 성적인 타락 등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마치 흔한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치 뒷골목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이 삶의 틀을 다 깨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치관까지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이전에 좀 오랜 세대만 내려가 보아도 예를 들면은 이렇죠.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은 마치 결혼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뭐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계중에는 마치 현모양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현모양처를 얘기하면은 마치 무슨 조선시대에 온 사람이냐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입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이 흘러나오고요. 또 어떤 이들은 결혼해서 꼭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가 라고도 묻습니다. 심지어는 훨씬 더 나아가서 꼭 이성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물음까지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가치관의 혼동, 가치관의 파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라기서에서도 흔하게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큰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회복과 가정의 회복,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필요함을 이 말라기서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의 이 말라기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개개인들의 찔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역사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책 말라기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라기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기록한 신약 시대로 가기 전까지 중간사가 400년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다 하나님도 잠잠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말씀이 다 끊긴 것 같은 이 말라기서이지만, 말라기서는 이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희망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도 이제 다 지어졌고요, 다 완공되었고 상당한 그 이후의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치 이들이 포로를 풀려나서 생활도 좀 형편도 나아지나 싶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가득했죠. 돌아가서 자신들의 삶과 성전을 이제 재건할 것이며, 선지자들의 모든 위대한 약속들은 바로 지금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일된 이스라엘과 열방을 세우셔서 공의와 평화가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가난과 불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 큰 두 가지 문제가 아까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배 문제,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면은 성전 예배의 황폐,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라기서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인데요, 먼저 성전 예배의 황폐함, 이 예배 문제를 잠시 보면은요, 성전이 황폐화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황폐화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백성들이 10의 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10의 1조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 일만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의 삶을 전체를 다 책임지는 것이 이 당시에 이 10의 1조의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10의 1조가 바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을 분배물을 받지 못하여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은 아니죠. 이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가슴이 없으니까 모양과 형식만 갖추어진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짐승은 제사장들이 다 빼돌려 먹습니다. 그리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죠. 또한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매매 행위를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문제와 백성들, 이 하나님 예배의 부실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았던 이방인과의 결혼, 이 가정의 문제죠. 가정의 파괴인데요. 가정의 삶의 이 첫 시작, 가정은 삶의 첫 시작이고 가장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이 가정은 모든 근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첫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한 것은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과 동시에 가정이 파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려서 취한 이 조강지처를 그냥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인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세 번째 솔로몬 왕을 잘 아시는데, 솔로몬 왕을 한번 제가 예를 들면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잘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말씀을 할까요? 1000명입니다. 남자분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는데 이유를 잘 모르시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1000명의 이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시집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1000명을 두었다, 이방 여인을 1000명을 두었다라고 할 때에 이 당시 이방 여인들은 시집을 올 때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은 이스라엘 안에 그 여인으로만 인해서 우상 신들이 1000개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모든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온갖 종교 혼합을 양상하게 된 것이죠. 이 말라기 시대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러한 결혼의 결과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경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고 함으로써 가정 파탄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 파탄은요,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죠. 이방인이 가정에 들어온 결과 자녀들은 오히려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방 종교를 듣게 됩니다. 이방 종교를 접하게 되고요, 혼합주의가 그대로 양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폐단까지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배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 그리고 연이어서 가정의 무너짐,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무너짐, 이것은 내 개인의 무너짐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경건한 자손은 선민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건전함 또한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 등의 문제는 이런 가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재혼하면서 어쩌면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 무너졌다,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본문이 4장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 1절 첫 서두에만 봐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계시겠다라는 말입니까?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뜻일까요? 대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보통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부모가 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반항하고 아니면은
저희 집에도 중학생 정도만 된 이 아들내미도 조금 컸다고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고 때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부모인 제가, 부모는 그게 만약에 남의 집 자녀 같으면은 그 애가 뭘 하든지, 뭐 고집을 피우든지 때를 쓰든지 별 상관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내 자녀고 내 자식에게 문제가 될 때는 이 자녀가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문제에 고집을 부리면은요,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내 친백성된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너네들이 무너지는 대로, 너네들이 망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돌이키면 될 것인가를 우리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 되면은 교만한 자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남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나쁜 사람, 율법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를 통칭해서 악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연이어서 2절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희망이 되는 말씀과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 인생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밤에 돌이키고 회복되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집을 예쁘게 두 개가 다 지어졌는데 나중에 비가 엄청 내립니다. 폭풍도 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죠. 그런데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한 집만 딱 보니까 이 한 집은 멀쩡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그 집은 어떻게 멀쩡한가 싶어서 봤더니
재료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조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료도 비슷하고요, 가격도 다 비슷한데 무너지지 않은 집은 기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거든요.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 얼마나 튼실하게 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집과 터를 쌓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접과 고백 위에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신뢰하고 쌓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분 안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쌓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 자신의 기반 위에 인생을 집을 지어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양과 틀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이들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식적인 동의는 할 수는 있지만 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배한다고 자리는 지키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간절함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해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마치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 기초를 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도 오늘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반석 위에 내 인생 기반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공의로운 해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공의로운 해, 이 해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모든 성경 이 뒤에 풋노트를 한번 보시면 이 광선이 날개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어는 치료하는 날개가 맞는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는 뜻입니다. 닭이 마치 이 병아리들을 품을 때에 닭이 품을 때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날개로 한번 탁 품고 나면은 그 안에 병아리들이 안 보일 정도로 꼼꼼 숨을 정도로 꽉 품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어떠한 어둠이 나를 덮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품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형식이 되었고 예배가 의례의식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흡사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나의 심령, 우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혹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나의 식었던 열정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인지 나의 언행인지 한번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중심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자녀와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주님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해가 비치는 은혜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가정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나의 식어진 예배인지 아니면은 나의 식어진 열정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 부분인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간절함이 다시 한번 솟아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이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에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